새해를 지나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숨 쉬는 복도 복입니다. 어떤 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벌써 한 해의 중요한 계획과 일들을 다 채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는 이 계획대로 나갈 것이다. 새로운 한 해에 희망이 가득할 것을 기대하고 아직도 손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1년 전체가 내게 어떻게 다가올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올 한 해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희망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고 어떻게 결정되고 찾아올 것인지 희망과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희망과 걱정은 언제나 그렇게 함께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희망과 예산과 또 계획과 비전이 있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방황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바꿔 말하면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라. 오늘의 축복으로 족한 줄 알라. 주님의 축복은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는 거죠. 오늘 내게 받는 복들을 감사해야 내일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근심이 내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오늘의 근심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내일은 또다시 내일 새로운 걱정과 함께 부딪히며 주님과 함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날에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것을 준비하면 아무 허황 데 없이 썩게 만들고 그날에 족한 것들로만 늘 채워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로 족하고 새로운 날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또 맡기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이루어 가심에 우리는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맡기고 이루어진 일이 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계획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이루심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신앙인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이루심과 일하심에 그저 아멘으로 동의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복을 기대하면서 인사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복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는 특별한 풍습이 아닙니다. 성경도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 한 구절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우리 성경은 딱 한 번만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언어를 보면 3번이나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뒤에 보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이 2번 나오죠.
앞에 찬송하리다 이 말도요, 복받으리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이라고 하는 말이 찬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복, 그러면 이렇게 복받음에 찬송하는 건데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영적인 복, 즉 영적 실체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의 현재적 누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 에베소서는 시작부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모인 교회인 거죠. 신령한 모든 복. 대체 이들이 무슨 복을 받았기에 이 한 공동체에 모였냐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생긴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않고는 그 교회에 나올 수 없는데 어찌 교회가 갈등하고 싸움한단 말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안타까웠어요. 자기는 교회 안에 있지도 않고 교회를 인도하지도 않고 감옥에 갇혀서 소식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서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의 신학적 주제는 교회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에베소서에는 광범위하게 교회를 취급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도대체 뭘 성장해야 하느냐고 물어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얘기합니다.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교회론을 강조한 걸까요? 바로 이 교회가 영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분열 상황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분열 상황은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느 쪽이 힘이 세고 어느 쪽이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있냐, 영적인 것이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분열의 양상들이 무엇일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의 주도권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냐고 하는 거죠. 어느 세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주도권 싸움의 문제에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도권은 스스로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교회의 주도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요. 그럼 우리는 자나깨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그분의 주도권으로 인도되는지를 늘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주도권 행사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세력화시키지 말라. 주도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이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스스로 머리됨을 포기하고 머리로 연결된 그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다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라는 거죠. 이 명령에 따라 이것들이 잘 움직이도록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분열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방인데 그곳에는 유대인도 이민 와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뿌리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예요, 실은요.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먼저 생겼거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기록이 없지만 상당히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소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속에 함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그곳에 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방 땅이에요. 예배소에 있는 원래의 터키 사람들도 함께 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터키 지방에 있는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닌 그 지역에 있는 예배소 교회가 교인들의 수를 계산할 때에 교인들 수에 유대인들이 많겠어요? 본토인이 많겠어요? 함께 어울리면 본토인이 많죠. 이건 이민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많이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수가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많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모든 교회 행사를 그 주도로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에 전통은 우리에게 있다. 예수도 우리의 족보의 전통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부터 얼마나 오랜 가문 전통이 있는데 너희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의 전통과 새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할례도 안 받으면서 우리보다 앞서려고 그래? 우리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교회에 리드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라. 이 말씀으로 교회의 일체 화평이다. 각각이 다르지만 그 위치를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걸로 주도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화평하는 성령의 하나 되시는 것들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 간의 분열이었습니다. 4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직분들이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들, 예언자들, 전도하는 사람들, 목사들, 교회, 교사들. 이 직분자들 간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열일까요? 교회의 중요성은 목사에게 있다고, 교사에게 있다고. 무슨 소리야? 교회는 전도하는 데 있어. 전도를 안 하면 무슨 교회가 교회답냐고. 아니라고. 교회에 오면 예언하는 거 있지. 말하고 그 장례를 얘기하고 보는 데 있다고. 서로 자기의 직분이 옳고 자기의 직분이 교회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교회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직분을 놓고 갈등합니다. 바울은 이 직분 놓고 갈등 속에서 인간의 강교한 꾀임이나 교활한 교훈들의 풍조에 흔들려 분열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직분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속에 강교한 꾀임과 교활한 교훈들이 그들을 흔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랑 안에서 몸을 세워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교회는 그것을 세워져 가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 따라. 또 그러니까는 믿음의 분량이 내가 더 많이 받았다는 등 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분량이라는 등. 여러분 어느 지체에 발이 손이 되려면 되겠습니까? 손가락이 눈이 되려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직분은 크고 작은 데 있지 않습니다.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자기의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는데 다 잃어버렸어. 마이너스가 됐어. 주님은 그에게 벌을 줄까요? 칭찬할까요?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자본주의 논리에서 1달란트 투자하면 2개 남아야지 칭찬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지옥 가야죠. 왜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모든 것 다 가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다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가난뱅이가 됐어. 무엇으로 그들에게? 그 속에서 그 분량대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했어요. 직분간의 분열을 속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부름받는 자들이다. 맡은 바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이 교회의 분열이 가정의 분열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일치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왜 교회가 하나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4장부터는 그 교회에 들어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 되기 위한 출발점, 전제 조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조건 전제가 오늘 보면 3절이에요.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큰 찬양으로서의 시작함을 얘기합니다. 뭘 찬송할 거냐?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동의하고 응답하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래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하리로다 라는 것은 찬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복받으리로다, 복된다, 복받았다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말로 하면 율레게토스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율레게토스. 이 말은 무엇에 대하여 좋게 말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좋게 말하려면 그것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을 지극히 높게 생각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게 평가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먼저 존중히 여기고 높이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많은 생각과 깊은 생각 없이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으로 복받았음에 대한 은혜의 감사함으로 찬양하지 않고 그냥 흘러간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은 8가지 죄 중에 큰 대죄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뭐냐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영적인 나태함을 갖습니다. 나 다 배웠어.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뭘 더 배워?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은요, 석사하고 또 석사 하나 더 하고 박사과정도 하고 겨우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공부를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폭넓게 알 수 있는 기초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박사는 공부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이 박사입니다.
목사도요, 시작한 다 공부했으면, 목사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출발점이 거기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태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큰 죄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죽을 때까지 하루 10시간씩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1만 분지 1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끝이 없고 가히 없는 분이시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 극한히 한정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깊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는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은혜와 감사를 맛볼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일로 오늘을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넘어지는 자리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실패한 자리에도요, 좌절한 자리에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배운 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바라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강한 체험에 대한 반응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죠. 이걸 영적 안목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보통 우리의 복의 개념들은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성공의 복, 이런 것들을 다 복 맞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 근데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성공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이것만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만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오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살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성공의 복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이라면 참 차별이 많은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의 진정한 복은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훌륭한 전도자였지만 그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안 고쳐줍니다. 병든 네 모습으로 족하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명예도 없었습니다. 결코 평안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삶을 생활화했고 쫓기고 숨어다닌 삶을 생활화했습니다. 박해와 투옥과 매질당함, 비천함 여기고 업신여김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만나고 그랬던 것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신령한 복은 감옥에 있어도 찬송이요, 매질을 당해도 찬송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그러면 영적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축복을 4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 14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 구조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복들이 뭐냐? 첫 번째 복은요,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속의 은혜의 복을 얘기하는데요, 그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이 인쳐주시는 복. 여기서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꽉 찍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의 복들을 얘기합니다. 이 복을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6절, 12절, 14절에는 그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들을 내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사도는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복받음에 감사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렀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한 것뿐이에요.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이 복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이 은혜의 복에 대한 고백이 약해요. 마치 자기가 예수를 믿어준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해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는요, 결코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 나올 수 없습니다. 억지로는 몰라도. 바로 이런 생각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고 영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이 분명해질 때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봉사와 헌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영적인 복으로 채워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함께 찬송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7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그것이 바로 죄사함,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축복은 근본적으로, 에베소 축복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읍시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요. 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요. 누가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똑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 달리, 누구는 누워있고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서있고 누구는 달려가고 그러더라도 그거 다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나오면 다 하나가 된, 통일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주은혜.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찬송해요.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고요, 각각. 그리고 12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13절 14절 보면, 13절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우리에게 인쳐줍니다. 도장을 확 찍어줘요.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찍어주는, 성령께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도장받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치심 받고 도장 찍는다는 의미의 네 가지 의미 있어요. 첫째는요,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이 나를 인쳤으면 나는 성령의 것이에요. 둘째로, 내 것은 내가 보호하고 아끼듯 내가 주님의 것이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셋째는, 이 도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한 인치심. 넷째,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 인치심이에요. 그 인치심에 대해서 찬송하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삼위일체예요. 각각의 다 주신 은혜의 축복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것들이 다 하나로 뭉치면 3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것들이 다 하나의 신령한 복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분열되어 있는 교회에게 왜 삼위일체를 얘기하냐? 삼위일체는 각각이지만 하나가 되는 거죠. 관계성의 하나. 삼위일체는 관계성으로 봐요. 하나의 구리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이루어져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나하고 다른 일을 하지만 함께 찬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한다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일치해라. 각각의 일이 다르더라도 내가 우월하고 내가 낮고 이러지 말고 각각의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서 그 신령한 복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늘 찬송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찬송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고요히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